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포로된 백성의 소망. 시작. 소망이다. 포로된 자의 소망이다. 유다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50여 년 정도 그때에 예언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요,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왕과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유다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나라가 멸망한다. 이것을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면서 선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멸망해버리고 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로 끌려갑니다.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말이 포로지. 얼마나 진짜 개돼지 같은 삶이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다시 말씀을 선포해요. 이대로 놔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도대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10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죠.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한반도 같이.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시대는 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유다의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대세가 이 바벨론이니까 친 이집트 정책, 애굽 정책을 펴지 말고 이제 친 바벨론 정책을 펴라. 그리고 우리들이 경성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자꾸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왕도 백성들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결국 여호야김 왕때에 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차 포로 때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그때 당시에도 또 이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권고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에스겔이라든지 또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병사들, 기능공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에 이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서민층을 놔두고는 나머지는 거의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을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진짜 비참한 일입니다. 남편이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든지,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아이들은 길바닥에 내팽개쳐져 있고 굶어 죽고 비참한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 패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것이 생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전쟁에서 그래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우리가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돌본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이 돌보다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숫자를 세면은 하나 띄고 하나 띄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죠. 그러는 것처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숫자를 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왕도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꼴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데 숫자를 파가듯이 그 백성들을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 설교할 때 야곱 많이 하지만은, 야곱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에서가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7장 41절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겠다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의 말을 듣고 이러다가는 형제지간에 살인이 나겠다 싶어서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을 자기의
친정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친정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이 외가에 가서 20년 동안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품삯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또 자기 외삼촌이 여러 번 속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나올 적에 많은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자녀를 12명이나 얻어서 다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은 비록 도망자였습니다. 죄를 짓고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고 그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이 야곱이 죄를 지어서 도망자였지만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나가지를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숫자를 세면서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떤 유래의 말씀을 해주셨느냐. 두 번째,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아니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그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산 목숨입니까? 죽은 목숨인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나라가 패망하면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는 것이 뭐냐면 이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생활인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재앙이 아니다. 왜?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 절망과 좌절 뒤에 미래와 소망이 있다. 미래와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김진근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양신학교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를 얘기합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노예 앞에서 목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노예 안에 이제 고시부가 있어서 거기서 목사 시험을 간단히 치러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원들 전부 앞에서 문답을 해야 돼. 어떤 목사님이 손들어서 질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그 노예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한 300여 명 가깝게 이렇게 모인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김진근이라고 하는 전도사하고 그 친구 2명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앞에서 초긴장을 하고 어떤 질문에 답을 할 것인가 이렇게 초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질문에 대답을 썩 잘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 목사 시험 고시에 합격을 했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저쪽 앞에 앉아 있는 선교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굉장히 연세가 지긋하신 선교사님. 굉장히 그러면서 그 노예 어른이에요.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엄청나게도 고생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손을 탁 들더니 하는 말이, 저 두 전도사님 목사시험 이번에 탈락시키고 다음 회기에 목사 안수 줍시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게 분위기가 싹 하죠. 그러더니 결국은 그게 결의가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연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도 와 있죠. 이제 꽃다발 들고 와 있습니다. 부모 친척들이 와서 꽃다발 들고 이제 목사 된다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전부 다 이렇게 와 있지. 교인들도 와서 축하한다고 전부 다 무슨 한복 입고 와서 꽃다발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다? 화가 나겠다. 화가 나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목사 시험을 통과를 못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를 못하고 둘이 숙소로 돌아오면서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개새끼 소새끼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둘이 붙어 다니면서 계속 그 선교사님, 노 선교사님을 욕해 대면서 지가 선교사면 선교자지, 우리들 왜 우리들 시험에 떨치냐고 그러면서 소새끼 개새끼 10원짜리 100원짜리 계속 밥 먹을 때도 욕하고 둘이 있을 때도 욕하고 같이 갈 때도 욕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김진근 전도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살익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겠냐, 시험에 떨쳤지 않겠냐, 그러면서 엄청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회개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선교사님 욕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엄청 깨닫고 자기는 열심히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짜 6개월 동안을 잘 준비해서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뒤에 6개월 뒤에 목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아주 나중에 잘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소새끼 개새끼 그 다음에 무슨 염소새끼 뭔새끼 하다 새끼가 더 늘어나 버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깨닫지 않고 전도사 사표를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술집이나 해야 되겠다. 돈이나 벌여야 되겠다. 술집 해버렸습니다. 그 길로 그 사람은 세상으로 떠나버렸고, 요 김진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6개월 동안에 엄청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불합격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죠. 큰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그 실패가 그 사람을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실패가 억울하고 분하고 좌절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요, 더 큰 미래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무슨 일이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 한다고요? 만나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세상의 왕도요, 그 다음에 또 백성들도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너무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백성들은 우상 섬기고 왕은 말을 듣지 않지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한 나라가 국가가 패망해버리고 말았어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패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유다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에레미야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백성들도 흩어지고 목자들도 말을 듣지 않고, 이름으로 인해서 그 유다 백성들, 유다의 지도자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패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리 내가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한다고요?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비록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찾아와 주신다. 나를 만나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었죠. 말을 많이 안 듣습니다. 아합 왕 시대, 이세벨 왕비 시대죠. 아합 왕 시대에 너무너무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질 않은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중동 지역에는 더더욱이나 비가 없는 나라인데 강우량이 없잖아요. 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식물은 당연히 죽고 동물들도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도 죽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찾느냐면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3년 6개월 만에 쏟아비가 쏟아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 멀어져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찾아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건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